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전할까?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사순절에 전할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오늘은 이 복음 메시지 두 번째, 신령한 복의 복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복에는 세상의 복과 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수, 천수를 이루다가 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부로서 정말로 풍요로움의 부의 복을 말하고, 세 번째 강령,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을 말하고, 유호덕, 많은 것을 남에게 베풀고 돕는 선행, 덕을 쌓는 복을 말하고, 5번째는 고종명으로서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생을 마치는 죽음의 복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민들이 말하는 오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치아가 좋고, 두 번째는 자손이 많은 것, 세 번째는 부부가 오래오래 해로하는 것, 네 번째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5번째는 명당에 묻히는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현대인이 말하는 오복은 무엇일까요? 현대인도 첫 번째는 건강을 복을 삼고, 두 번째는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또 세 번째는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 네 번째는 생활의 리듬에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가 있는 복, 5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 이렇게 5가지 복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세상의 복을 생각할 때 각기 내가 복의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복,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게 돈입니다. 물질의 복이죠. 물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물질이 순간에 사라지는 것 한순간이더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의 복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질이 내가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뇨라는 질병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참 이 가족들이 서로 참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저도 참 뒤늦게,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벌써 이제 30년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같이 식사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차 마시고 이런 게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보여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마태복음이 5장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요 산상보훈이라는데, 자, 성경이 말하는 8가지 복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우리가 한번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이쪽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뭐 어떤 우리 가운데 만져지는 것,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죠.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성령적이라는 거죠. 인간적이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신령한 복의 복이잖아요. 먼저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신령한 복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개념을 잡고 나가야 돼요.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이 바로 영적인 복이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복의 복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바울이 지금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의 복은 무엇일까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3절 후반부에 본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뭐예요? 복 주시되, 복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령한 복이요, 그 복이 내게 주어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택하심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뭐 특별히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뭐 종교 서적이라든가 어떤 뭐 누구의 유명한 말이라든가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유익한지 제가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존재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택하셨다 그래요. 근데 택하신 자가 사랑하셨다라고, 사랑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택한 우리를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택하신 그 택한 우리의 어떤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까도 말씀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 우리가 어두움, 어쩌면 세상은 흠이 많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려 하려도 밖에만 나가면요, 비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바로 어두움에서 불러내요. 빛으로. 사도행전 26장 18절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나 자신이 이런 존재였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사도행전 2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려. 이러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택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여기까지요.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러면서 16절 뒤에 보세요. 그 택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얘기하죠. 두 번째 줄 중반부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과실을 맺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향기죠. 아, 이 향기는 자몽의 향기다. 아, 이 향기는 딸기 향기다. 이 향기는 포도의 향기다라고. 과실이 있으면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한다는 것은 썩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과실이 항상 썩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복 중에 오래 사는 거, 장수, 불로장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불로장생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 불로장생의 축복을 허락한 자예요.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나무를 취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또한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너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구원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의 그 나라에 함께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의 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곳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 주신 택하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야말로 최고의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신령한 복의 복은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전할 메시지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전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이제 메시지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다.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도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라고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마가는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이.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설교배우님 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제 가로분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와 이게 가깝죠.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큰 교회 보면 앞에 강단이 있잖아요. 여기가 강단이에요. 부탁을 드리는데 아이들도 여기 이렇게 지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 전을 그냥 쑥 지나가면 하나님 이놈 시키 맴매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좀 우리 교회가 한번 자리 딱 앉으면 이제 그 자리에 있지 다 요 앞에 지나가면은 저도 신경 쓰는데 하나님 엄청 신경 쓸 거예요. 모든 것에 코가 나오면 그냥 이게 막기만 해야지 그냥 드렁드렁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도 약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좀 우리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갔어. 여러분들 만약에 코 풀고 싶다가 킁킁 하지 않잖아요. 그 대통령 앞에 그냥 누구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쑥쑥 지나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못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 전에 말하려다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가로분등이라 앉으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셔야지요. 뭐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한다. 뭐 한다 왔다 갔다. 저도 막 설교하다가 흐트러지거든요. 자,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자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양자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가끔 이런 자녀들이 있죠. 부모가 너무 가난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돈 많은 부자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상상을 하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주관자이셔요.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이 아들처럼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성령이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었더니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양자의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부족한데 자꾸 천국에 얘는 아무래도 하나님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썽 부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아들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있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다 개족보다 다 아버지 이른다. 그것은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양자의 축복을 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복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죠.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여기까지 보세요. 자녀이면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얻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이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라고, 양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착각을 한 게 뭐냐면요, 보좌는 한 자리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거 내가 침노하려고 저거 내 거 하죠. 그래, 좋아요,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는 다 앉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큰 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런 신령한 복의 복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세상의 복을 쫓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 우리가 먼저 쫓아야 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전할 복의 메시지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돈 많이 벌어라 하지만 예수 잘 믿어라, 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넌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런 메시지는 안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중심 사상 속에 우리 분명히 전할 복음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양자의 축복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이 증거합니다. 두 번째,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후사의 축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양자됨의 영광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처럼 똑같이 대해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신령한 복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택하심의 복 받았으니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 받았으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 따라서 하십시오. 예배자의 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자의 복. 아니, 무슨 예배가 복? 예배 지겨워 죽겠어. 오늘 또 예배 드려? 뭔 예배가 이렇게 길어?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게 지겨운 거예요. 예배를 대충 드리고 빨리 나는 이제 공부하러 가야지, 나는 빨리 가서 직장에 나가야지, 빨리 해야지. 여러분, 제가 짧은 간증을 하자면, 제가 결혼을 딱 하고 우리 이제 사장님이 저를 딱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승진도 시켜주고, 그것도 그냥 음침한 그 술집에 불러가지고, 제가 그 청년 때는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술집 가는 것조차도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일을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딱 유혹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승진시켜주고 이럴 테니까 이 회사에서 충성해서,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세우겠다 하니까 쏠깃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거 하자마자 주일날 근무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근무. 주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안 나갈 수 예배를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면 정말 맨 앞자리, 저는 뭐 시찰에 가든 노예를 가든 가능하면 제가 뭘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면은 맨 앞자리에서 이 습관을 자꾸 드립니다. 왜? 내가 성도들에게 앞자리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찰에도 이제 설교하기 전에 딱 제가 이 라인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이 뒤에 앉으면 안 됩니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요. 다 예배. 왜? 성도들 보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 복 받는다고 해서 자기 목사들은 맨 뒤에 가가지고 그냥 콧구멍이나 후비고 있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저 2층, 큰 교회니까 2층 또 저 구석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이면 그 목사님이 생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하필이면 이 찬양을 하는데,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원래 그게 1절이 아니거든요. 2절이에요. 근데 왜 하필은 그 목사님이 2절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나 들으라고, 성령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를 듣자마자 막 이 속에서 성령이 감동을 시키는데 뭐 눈물을 펑펑 쏟아지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행동인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한낱 그 승진시켜주고 내 앞날을 걱정하다 보니까 그랬던 마음이 막 생각나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단 마음이 있어요. 하필은 세상 일에 얽매서 세상 일만 하다가 이 찬양을, 이 가사의 구절을 하니까 막 성령이 감동시켜 눈물을 펑펑. 그 자리로 바로 전화로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가서 오늘 못 나갑니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사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게 된지 모릅니다. 갑자기 백수가 되고, 그런데 우여곡절 만나고 정말 이렇게 만나고 해서 하나님 장사를 시작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게 예배자의 복이에요. 예배자의 복. 아멘 좀 하세요. 응?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싫어요? 네? 저희 어렸을 때는요, 매일 교회, 제가 청년 때 제 기억으로는 매일 교회를 나갔어요. 왜냐면 뭐 월요일 날은 뭐가 있고 화요일 날은 뭐가 있고, 그러니까 한 날 있는데 우리 사모님 연애를 3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왜? 맨날 교회에서 만나니까. 맨날 만나는 거예요, 맨날. 그런데 만남의 시간 없고 그냥 데려다 주는 게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이 3년을 꼬박 만난 게 예배, 그냥 뭐 매달 모임이 있어요. 목요 찬양이 있죠. 뭐 화요 뭐 기도 있죠. 월요일 또 뭐 있죠. 수요일 날 뭐 있죠. 금요일, 토요일 날 청년 예배 있죠. 주일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차량 운행을 시켜서 저녁 때까지 성가대 주일 끝나면은 막 11시 되고, 또 그 짧은 시간 또 모여서 청년들끼리 또 모여서 또 림스빵집에서 빵 먹고 뭐 대화하고. 그런데 그 예배가 그렇게, 그때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청년들이 그 당시에는 다 공돌이 공순이었어요. 왜? 구로공단 거기 있잖아요. 광명시 교회니까. 그런데 그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돌이 공순이들이 그냥 그 직장이 끝나면 다 교회로 나와서 그런 분들이 다 지금 목회자로 서 있고 사모님으로 돼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 일하고 있고, 저희 노예에서도 가끔 총회 가서 만나면 우리 선배 형님 만나면 목사님 되셨고, 후배 만나도 목사님 돼 있고, 교회 청년 선배 후배 만나 다 예배자의,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복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읽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예배에 대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바로 두 번째 줄에 그의 은혜,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 제가 예배는 하면 뒤에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복에 대한 예배자. 가끔 제가
지금 어르신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쉰들러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가진 재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줘서 내가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신앙생활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은혜 받고 말씀 듣다 보면 회개하고 말씀 듣다 보면 부모들에게 잘하게 되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못해요. 그냥 꽁꽁 숨겨두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녀들끼리 그냥 여러분들 100만 원 가지고도 싸웁니다. 하물며 1억 10억 남겨주면 그러니 그 부자들이 당연히 유산 싸움을 저는 가끔 그래요. 아니 저렇게 많은데 뭘 더 갖고 싶어 싸울까? 세상에 정말로 이만큼만 가져도 100억이면 충분한데 왜 300억 500억 1000억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게 부모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지혜로운 부모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회에 환원시킬 테니까 니네들이 잘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예 위탁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근데 이 예배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한 거예요. 또한 이사야 4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 이 말은 내 예배를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 세상에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하는 거예요. 새 노래. 이것은 구원의 감격의 새 노래죠. 시편 40편 3절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3절 읽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빨리 지워버리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뭐요?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찬미하도록, 다시 한번 예배하도록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창조하셨고 그 예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다른 자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는데. 그리고 새 노래로 항상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여기서 새 노래는 뉴송, 새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부르던 노래는 옛날 노래예요. 그러나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죠. 그러자마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막 여인들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모세가 대표로 나와서 막 찬송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전체적으로 15장에 막 찬송을 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 내가 정말 홍해에서 지금 건져낸 내가 구원받은 자라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뜻은 제가 수년 전에 샤카란 이런 조그만 책을 제가 기독교 서점에 구입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아마 목회하면서 한 2번 정도 전체적인 그 고난 가운데 예배, 또 내가 정말 있는 사람 가운데 예배, 만방의 예배자 하면서 예배에 대한, 그래서 예배 보니까 제목이 샤카예요. 이 샤카라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따로 떼어놓은 단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도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대단해. 샤카라.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 샤카란 말은 바짝 엎드려 경배하다, 굴복하다, 찬미하다라는 뜻이 있죠. 샤카. 이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드리는 것이라. 아무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아무나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꼭 집어 아무개 선택된 자가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은 성도는 예배로 언약된 자라고 말합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예배로 약속된 자들이에요. 그럼 예배는 두 가지 예배인데 땅의 예배가 있어요. 땅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가 있습니다. 땅의 예배, 우린 지금 땅의 예배자들이죠. 로마서 9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돼. 예배와 약속. 로마서 9장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양자될 뿐만 아니라 영광된 언약도 있고 중요한 것은 예배의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 땅에서 예배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정말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정말로 예루살렘은 그들이 성지 아니겠어요? 그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은 그곳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지정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루살렘을 사모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다. 이제는 내가 예배의 주체자는, 너희들은 나에게 예배 드리라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정한 예배 드릴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잘한 말씀이죠.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찬송 전에 항상 멘트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지금 예배의 때라는 거예요.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를 새 노래로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새 노래를 드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지겹게 또 예배 드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자로 세우신, 이 땅의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예배자죠. 하늘의 예배. 이것은 14만 4천 명의 예배자들이죠. 영적인 딱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이단 종교에서는 14만 4천 명 딱 정해놓고 그 정한 자들,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속에 들어가라면서 12지파 속에 12,000명씩 성경에서 놓고 각 지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14만 4천 명 슬쩍 넘어가죠. 당연히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또 솎아낸다 해서 또 거짓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예배자들로 세운다는 그들을.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명을 선택해서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해서 바로 그들을 예배자로, 하늘의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또 9절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그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찬송도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모들과 내승들이 주위에 섰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저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4만 4천 명으로 시작된 이 예배자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막 있더니 그 주변의 모든 천사들도 그 모든 장로들도 다 한마디로 다 그 자리에서 천상의 예배를 멋지게 드리는 모습. 그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12절 크게 읽습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것이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 우리는 땅의 예배자들로 세울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예배자로 세움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자로 세우시면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신령한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의 행동,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이복이에요.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 한마디로 예배자로 세워지는, 예배자. 그렇게 되어질 때 형통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신령한 복의 복은 첫 번째는 창세전의 택하심의 복입니다. 자, 화살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복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양자의 복입니다. 예배자의 복입니다. 땅의 예배자와 하늘의 예배자로. 할렐루야.